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어떠한 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형 선고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형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간 그런 공신이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었었어요. 형이 동생이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대통령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동생을 사면시켜 주십시오.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워낙 그 사람이 공직에 있었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너의 동생을 내가 사면해 주겠노라. 사면장을 딱 주었어요. 이 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면장을 들고 자기 동생에게로 갑니다. 동생이 만났어요. 동생에게 이렇게 사면장을 주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너가 여기서 이제 사면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너는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동생이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린 저 판사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그러니까 모조리 죽이겠습니다. 형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면장을 다시 들고 나와서 다시 그 감옥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거기 부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고 했을 때 1달란트가 5억 정도 되거든요. 1만 달란트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 보면 50조가 나와요. 50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난 이거 평생 못 갚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50조를 탕감해 주겠노라.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1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5만 원 정도예요.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500만 원을 갚으라니까 못 갚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그를 당장 감옥에 갖다 넣어버렸지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면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서 사면받는 것, 영원히 뜨거운 불에서 내가 다 죽어가면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날 때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근데 하나님으로 봤을 때 공평한 거죠? 내가 지옥 가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달구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 정도쯤이야 뭐.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된 인생은 천국 가는 인생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얻어봐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해봐야 지옥 가면 다 끝이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어느 지옥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온몸이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저 사람이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1800년 되었노라. 그 당시가 2000년이니까 1800년이면 몇 년도에 죽은 사람이에요? 200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는 영원한 고통 속에 단 1%도 아직 고통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피 흘려 못 닦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다리에 쾅쾅 못이 박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너무 고달프다면 또 상황이 너무 나를 짓누른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세요. 저분이 왜 저렇게 피 흘리셨는가? 저분이 저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너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통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는 통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서 형제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냉한 교회가 있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그런 이유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거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같이 거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보면은요, 우리는 예배가 점점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과도기에 있지만, 어떤 교회는 사람도 많고 악기도 빵빵하고 그런데 전혀 감격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전에는 감격 속에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교회 안에 유명한 찬양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감격 속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서로 비난한대요. 성도들끼리. 그래서 셀레베를 가서 드릴 수가 없대요. 셀레베를 가게 되면 누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러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넌 뭐가 잘못됐다, 율법을 딱딱 들이대면서, 거기서 그런 예를 든 건 아니지만, 하루에 7번 금식 안 하고, 일주일에 7번 금식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런 비난과 율법을 들이대면서, 또,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다 묵인해버리고, 서로 그러한 어떠한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도들을 못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할 통로가 없어졌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통로가 없어졌으니까 예배가 설교가 성도들을 못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은 이상해요. 하나님이 잘 안 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의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예전보다 많이 우리가 살아나고 예배 속에서 감격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딱 들어오면은 찬양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 막 울음도 나오고 통곡도 나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반응하는 그런 아주 예배가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오게 되면은요 서로 막 안아주고 반겨주고 너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게 아니라 그냥 웬만한 잘못한 것들 서로 또 용서해주고 예. 오늘 설거지 내가 할 차례인데 김영희 집사님이 안 왔어요. 그건 저 인간 얘기 아니라 그냥 내가 해주지 뭐 설거지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김영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또 2배로 설거지하고 내가 할 거야 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한 사람 오면은 막 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어떤 사랑이 넘치는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도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나중에 커지게 되면 교육자들도 많아질 텐데 그 막 교육자들끼리 막 서로 기도해주고 뜨겁게 포옹해주고 서로 막 경쟁하고 1선 교회, 2선 교회 막 경쟁시키고 이런 교회 말고 이런 교회 말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다른 목사님이 1교구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2교구 목사님한테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8번 더 합시다. 10번 채웁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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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남은 것 같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하나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마지막.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임재의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또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예수님 하는데요, 예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확, 혹은 내 앞에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재의 두 번째 단계는요, 다른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아직 두 번째 단계까지는 못 갔는데 이 목사님이 지나가면 옆에 사람이 다 알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이분에게 임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 찰스 핀이 설교할 때 100km 여기서 대전까지, 대전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아, 찰스 핀이가 설교 뭔가 일이 벌어졌나 보다 알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들어본 간증 중에 이런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의원, 그 의원에 들어오면은 앉아서 기도했대요. 다른 간호사, 다른 의사들이 오기 전에 기도했대요. 주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역시 1년, 2년 이렇게 기도가 쌓이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 병원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희한하게 이상하다. 그리고 자기도 왜 우는지도 모르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지역에, 바로 요곳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가 발을 딛고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 이렇게 계속 고돌이 핫도 치고 다니면 안 되겠다. 내 계속 술 먹으면 안 되겠다. 내 계속 이렇게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 뭔가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울고 있더라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의 높은 차원으로 우리 올라가자고요. 서로 사랑하자고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비록 때로는 나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저분 먼저 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랑하고 보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봐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평소 때는 또 말씀을 보면 잘 깨달음이 왔다가 그날따라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고 싶지만 이상해요. 그럴 경우는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두 페이지 앞으로 한번 넘겨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눈이 멀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지를 못해요. 신앙서적을 펼쳐고 들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갖춰야 될 자질은요, 서로 보듬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자. 그렇죠. 너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생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화목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또 지난 시간에 간증 중에 전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교도소의 최고 관리입니다. 그 청송교도소의 최고 짱이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술과 담배가 확 끊어지더래요. 근데 사실 예수님 만날 때는 별 감흥은 없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자신이 하루에 2갑, 3갑을 폈던 담배가 이상하게 담배를 딱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나더래요. 야, 신기하다.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담배 냄새를 맡으면은 막 창자가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대요. 그 담배를 못 피더랍니다. 끊었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술 매니아였었대요. 그래서 술을 막 부어라 마셔라 퍼마시고 술 제조 공장이었다고 자기가. 그런데 그날서부터는 술을 손도 못 대더랍니다. 야, 그래서 회사 회식을 하게 됐는데 또 거기는 교도관은 또 이게 지휘 체계잖아요. 또 먹어. 저 못 마시겠습니다. 네가 못 마셔? 먹어. 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막 하고 깨끗하게 막 웃더랍니다. 이놈이 먹으라니까.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진짜 못 먹겠더래요.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랬더니 술을 얼굴에다 확 버버리더래요. 그 다음 회식에 또 갔습니다. 역시 또 확 버버리더래요. 자기가 술을 몇 번을 던짐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요 뺨을 때려버리더래요. 네가 안 먹겠다고? 네가 예수쟁이라고? 자기가 그러한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거기를 버텼다고 그럽니다. 근데 더 참 힘든 거는 힘들다기보다도 좋은 힘든 거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죄수들을 딱 보는 순간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더래요. 야, 나 미쳤나 봐. 나 왜 이러지? 이분이 싸늘한 태양이에요, 별명이.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죄수는 무조건 두들겨 패야 된다. 이게 신조였었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 자기 그룹을 만들었어요. 팰 애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끌어내가지고 그냥 막 개패듯이 그렇게 패가지고 그걸 고쳐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죄수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리고 내가 쟤를 왜 때렸을까? 내가 왜 때렸을까? 그리고 감방에 이게 음식 이렇게 주는 데 있잖아요. 조그만데. 거기를 기어 들어가가지고 얘기했더랍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몰랐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다. 내가 너 때리고 했던 거 미안하다.
내가 이제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때리고 해도 변하지 않던 죄수가 나 용서해라. 그 말에 확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막 얼싸안고 울면서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더랍니다. 때려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변하더래요. 그 중에 이제 또 한 놈이 하나 있는데 성은 모르겠어요. 영호야 그러더라고요. 영호. 갑자기 이제 자기 사무실에 오피스에 앉아 있는데 영호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를 왜 이렇게 때렸을까? 그리고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막 드렸대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깨달았답니다. 너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거기다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친하고 오너라. 그래서 영호를 불렀대요. 내가 영호에게 직접 얘기해야 되겠다. 영호 좀 오라 그래. 영호가 탁 들어왔어요. 탁 쫄은 거예요. 또 때리려고 그러는구나. 조심해야지. 탁 쫄아 있습니다. 근데 웬걸 갑자기 이 교도관 짱수가 영호야 며칠 전에 나에게 두들겨 맞았지? 아닙니다. 아이 그러지 마. 내가 때렸잖아. 안 맞았습니다. 언제 저를 때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손을 붙들고 울면서 자기가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영호야, 그때는 내 하나님 몰랐다. 나 용서해줘라. 그리고 울었다 그래요. 근데 이 영호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까지 막 두들겨 패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리둥절하고 그냥 서 있더래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그 순간에 울면서 성령의 말씀이 들렸다 그럽니다. 야,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하냐? 무릎 꿇어라.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전과범들한테, 이 전과 몇 범인데 이 사람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난 그거는 못합니다.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 교도관이 권위가 있고 또 질서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 전과 몇 범한테 내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가 있습니까? 버팅겼다고 그럽니다. 버팅기면서 머릿속에는 울면서 버팅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더래요. 근데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자존심 때문에 울다 말고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봤대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자기 방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 영호만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 3초만 꿇습니다. 무릎. 3초만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꿇자마자 확 일어날 생각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무릎을 딱 꿇었대요. 그리고 영호야 미안하다. 그런데 자기가 잠시 동안만 그러고 있고 확 일어나려고 했는데 뭔가 자기 속에서 뻥 하고 뭐가 터지더래요. 내면에서. 그리고 갑자기 빛이 자신의 앞에 확 비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대요. 봤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더래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이 기쁨이 뭔지, 그리고 나이도 모르는 감사가 속에서 막 나오더랍니다. 도대체 내가 왜 기쁘고 내가 왜 감사한 거지? 자기가 죄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은 없어지더래요. 없어지고 주님, 내가 이 기쁨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 감사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평생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소원이 나오더래요.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영호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팍 끌어안더래요.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교도관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통로요, 큰 도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간간히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은,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말씀을 딱 던져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반응을 못했어요. 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확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 미워하는 성도 아무도 없거든요. 나 정말 그렇거든요, 주님. 나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전혀 미운 것도 없고요. 저분 정말 좋아요. 또 저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랑의 단계는 그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너가 설교를 하고 너가 기도를 하고 심지어 너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네가 설교 준비 아무리 잘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너는 사랑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설교를 하고 사랑하니까 뭘 하는 것이지요. 그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딱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너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너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느니라. 네 몸을 불사르고 구제하며 내어줄지라도 네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에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부흥시키고 해가지고 300명, 1000명, 2000명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 해주실 거예요. 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주님, 내가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얼마나 내가 주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 하실 거예요. 넌 사랑하지 않았어. 아무 소용없다. 고린도전서 13장 넌 모르느냐? 네 몸을 실제로 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살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넌 사랑이 없었어. 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 지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요. 그제서야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사랑이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도 사랑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을 원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그때서부터 내가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